얼마 전에 아들 녀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설교할 때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며.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또 열심히 못하고 뭐 시험 성적이 좋고 안 좋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된다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예수님 만났어? 당황해 하더라고요. 안 만났지? 안 만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신 지금의 삶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내게 주신 이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자리자리에 최선과 성실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고난주간이 시작했는데도 새벽기도에 못 나갔다는 분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또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게 죄송합니까? 죄송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룻밤 늦게 수고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고, 아침 이런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잠을 늦게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삶 가운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려다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고난주간이 특별이라는 걸 담을 때는 새벽 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특별히 더 고난에 동참하는가 동참하지 않는가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마치 나오면 출석 도장 찍고 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더 오늘 하루를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작정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조롱받고 수치당하는 자리를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섬기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여기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고난주간, 막 화려하고 특별하고 막 내 삶이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내 삶에 무언가 조금 더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를 포기할 수 있고, 또 이전에 내 세상을 향했던 그런 욕심들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완전한 태어나 열매가 아니라고요. 무화과의 완전한 날매가 아니라 태어나가 열리기 전, 잎이 나기 전, 그냥 비쿠라, 파게라고 하는 그냥 배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무화과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고난주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완전한 섬김과 헌신과 그게 아니라 당장 예수님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이 고난의 일부를 동참할 수 있는 그 삶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고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을 큰 환대와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를 다시 세우는 왕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시는 길 예수님이 신기하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모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 나라를 엎어버립시다 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왔던 수백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동참해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으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내려놓음으로, 겸손으로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도의 간디가요. 저는 간디의 인생이 일평생 비폭력주의잖아요.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의 삶을 보면 정말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담배 태우고 여자도 사창가도 가고 그러다가 핍박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차별당한 자신의 모습과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호사가 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저 큰 폭력으로 대항해봤자 끝이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을 하면 그냥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를 뒤집어 엎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는 모든 자리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알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분노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성적,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힘으로, 특히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이 되었다면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이 예수님을 담아서 삶의 자리에 헌신과 섬김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삶의,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찬스, 기회로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올무를 잡으려고. 오늘 15절 말씀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해라는 표현은 이 22장 1절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보고 내쫓으세요. 초청을 했는데, 잔치에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 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혼인잔치에 있으면서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다, 또 율법과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더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원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율법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들은, 대제사장에 속한 이 사두개파는 어느덧 로마의 정부에 결탁해서 로마의 정부에 되게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의 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두 정당처럼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예수님 어딜 가나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마저도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 거리낌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던지는 것은 그저 아부의 말이죠. 본질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조세를 거부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 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때 로마가 3개의 군단,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의 그 군사를 보내서 그 지역을, 갈릴리 쪽에 있는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2,000명가량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로. 로마가 모든 것들은 다 관대해요. 종교든 문화든 뭘 해도 돼요. 그러나 로마의 권위, 그 권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이 그 중에 하나였겠죠. 세금을 내는 문제, 그 문제만큼 로마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쪽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당신은 배신자군요. 로마의 추종자군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사두개파에 의해서 고발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신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들 생각에는 피할 수 없는 올무를 내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방도를 자기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너희가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에게 무엇을 선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더러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답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목사님에게 여쭈어보고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 담아서 저에게 물어보시러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한 답을 이야기해 주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이 악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세금 낼 돈을 하나 보여봐 라고 했더니 뭘 가져왔습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에요. 거긴 당연히 황제의 모양, 황제의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제 이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쓰던 그 동전은 드라크마죠. 그러니까 드라크마라는 것 안에는 초막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식물들. 초막절이 뭐예요? 장막절이 풍성하게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동전에는 초막절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대체가 돼요. 무엇으로요? 로마의 황제의 얼굴로 대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너희의 모든 얻어지는 수확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너희가 속한 그 나라가 로마에 속한 나라이고 이제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가이사의 것, 이것을 여러분 자꾸 여기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너희가 당연히 내야 될, 여기서 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왕에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악한 왕도 왕이다. 왜요?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내게 주는 환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불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가 때로는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거기에 갖다 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 값을 여러분이 받잖아요. 그럼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 생활 하실 때 여러분 그 성경책 읽으면 되겠습니까? 일하다가 말고 성경 통독하면 되겠습니까?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건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여러분 이 유럽 중세시대의 수많은 노예들이 자신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일 하잖아요. 구두만 수선하고 남의 머리만 잘라주고 옷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는 그 자리가 비참해요. 죽으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교황과 수많은 사제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죽지도 못하게.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통제하고 압박감 속에 살아가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개신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다. 오늘 내가 남의 옷을 바느질하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남의 구두만 계속 수선하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이전에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그저 세상의 자리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인정하는 것,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여기서 보면 카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서는 우리는 여기 쉼표가 딱 찍혀 있잖아요. 그 쉼표가 이 헬라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로 해석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왜 딱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까지만 보니 너희 주관자가 가이사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설, 직업 소명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의 또 중요한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구두를 만들어요. 노예예요. 계속 구두만 만들어요. 그만 매번 이것만 하니까 죽고 싶어도 또 죽지도 못해. 근데 거기에 소명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이전에는 그래서 남을 위한 구두를 만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두를 만드는데, 이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혼나지 않으려고 주인에게 맞지 않으려고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좀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튼튼하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길드라는 것이 생겨요. 상업적인 일들이 생겨요. 장인이 생겨납니다. 그냥 노예였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감당해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평가가 달라요. 아무리 노예지만 너무 잘하는 장인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난주간 새벽기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소방관이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소방관이 교회 나온다고 난 죽어도 교회 가겠습니다. 군인이 앞에 전방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같이 의사들이 있는데 자기 당직이 됐는데 나는 그래 교회도 가겠습니다. 자기가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을 피해들과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희생을 하며 메꿔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을 하세요. 다만 그때는 성도 한 명을 대할 때, 환자 한 명을 대할 때, 출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내가 새벽기도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에 내 자녀에게 밥을 차려줘도 내가 내 자식에게 차려주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잖아. 나 피곤하잖아. 나 좀 건들지 마. 나 좀 쉬게 해줘. 여러분 이건 뭐하러 새벽기도를 나옵니까? 거기서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티 안 나게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야.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가 할게. 허드렛 일 좀 내가 할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주에도 마찬가지죠. 사장님 왜 그러세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내가 좀 뭐라도 내가 좀 같이 좀 해보려고.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그들이 외식한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여줘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로마를 경멸하면서도 자기들의 주머니 안에는 데나리온, 로마의 돈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이것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는 그들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삶을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자리가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 청년부였던 애 하나가 갑자기 어느 날 왔어요. 갑자기 제가 모르던 애가 온 거예요. 와서는 걔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돼서 온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임용고시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배신자라고. 쟤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동안에 쟤는 학원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루에 모든 자리를 새벽 기도 가서, 근데 고시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오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계속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면, 이 교회 오게 되면 너무 친한 애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오게 되면 이 아이들과 그냥 갈 수 없고 이 아이들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이걸 해야 부모님께도 그렇고 또 제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제가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는 또 교사로서의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끝나고 와서는 오고 나서 그동안 못했던 섬김의 자리를 다 감당하려고 교사도 하고 막 청년부 회장도 하고 순장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다 감당하면서 미안해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넌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든 자리 하나님을 담아내길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일어나나 못 일어나나 깨나 깨지 않으나 하나 하지 않으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타우트 데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타우트 데우,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거기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여기와 동일하게 타우트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을 닮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진리는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와,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뒤에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무엇을 바랬다는 거예요? 힘, 능력, 화려함, 특별함, 세상의 이목과 집중. 여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면요, 예수를 떠나가니라. 와, 놀랬지만 예수를 떠나가는 삶.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삶에서 한번 여러분 살아내 보시라고요. 그 상황을 열어주셔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막으셔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친일파가 부강한 나라를 되기 위해 나라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논리가 좀 있죠. 우리가 힘이 세져야 돼. 강한 나라가 돼야 돼.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때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여러분께 동일하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오늘 세상의 것을 오늘 좀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에 쥐어졌던 것들이 없고 내 손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 주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아름다움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것으로 결정지어진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2일차 고난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열심과 최선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며 때로는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음에 한탄하고
분노하며 나를 향해 억울해할 때가 있고, 또 때로 내가 너무나 잘 섬긴 것으로 스스로 혼자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그래도 고난주간 내가 2번 나왔어, 출석의 의미를 두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혹여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님 옆에 선 삶의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참된 고난의 자림을 기억하며,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새벽을 뚫고 나와 하루의 피곤함 속에서도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 삶에 섬기는 모든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오늘도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허기짐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부끄러운 주님이 원하시는 수치의 자리를 담대하게 십자가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2일